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믿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참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그동안 본 적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도 불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계속되는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이 안식년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취하고 있는 건데, 그 취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말씀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 이방인이 정말 할례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인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건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교회의 진리가 명확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이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고넬료 사건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경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교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기쁜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과 동시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과 어려움이 뭐냐면 유대에서 이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그 풍습대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는 그 성령님뿐 아니라 할례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나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장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지만 급격하게 동의를 받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신속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세계 최초의 국제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에 당연히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갈등들이 초래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들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최대의 위기 같은 일이 지금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됨을 깨는 그런 위기만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이자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회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당 기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행했던 이 관습을 따라서 성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날 그때에도 타국 땅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회당을 세워서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과 그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했지만 바로 인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과 공유하는 이 종교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는 율법과 유대교의 간습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사역의 성공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확장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전통을 우리가 준수해야 돼. 지금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히 말로 저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추가하는 겁니다. 아니야, 야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모세 율법에 명시적으로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의 정결 규례 때문에, 그러니까 풍속적으로 그들이 습관적으로 따라왔던 그 일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매우 예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지어 사도였던 베드로에게까지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던 그 유대주의적 사고를 다 깨트려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와 그의 일가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와 함께 지내고 함께 먹은 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지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신자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 할례자들이 이 문제가 되어서 비난을 하게 되죠.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역사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문제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시대별로 역사별로 계속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마태복음의 역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의 역사가 마가복음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간혹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신자들과 밥을 먹다가 아유 이 인간들 오면 쉽게 이야기하면 또 무슨 군소리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역시 시험에 들어서 같이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참지 못하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사도 베드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쓴 게 더 많으니까 바울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대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신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닙니다. 신참 사도였던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들 정도의 문제였다면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느꼈을 그 압박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때 이 안디옥에 온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 자신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 우리 쪽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원산지였던 곳에서 복음을 듣고 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혼란스러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도 잘 알아. 근데 왔는데 거기다가 좀만 이상한 걸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사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것인데 정리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유대교에 입교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이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가, 이 두 문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와 함께 이 식탁교제, 그러니까 하나됨과 형제 사랑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그분의 신앙 경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겠죠.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두 세력이 충돌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충돌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요나 밀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여러분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일단 안디옥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몇 사람의 대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더 확실한 권위에 묻기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바울이 사도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쪼르르 뭔가 이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알게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지는 권위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더 확실했던 이 공교의 권위로부터의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단마다 똑같은 이 방식을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이 개인과 개인의 어려움이면 서로 잘 해결되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마다 세워진 공동의회나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여러분 이단에 들었던 사람이 한동안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함을 줄 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판단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결정을 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성경 말씀에 이 일들이 잘못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출교하고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할 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그런 판단과, 그리고 교회가 교단으로 청원을 했을 때 교단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맞냐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애매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 한두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꼭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마음에서 표현한 건지는 알겠지만, 그들이 복 받으라고 표현한 건지는 알겠지만 성경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계속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차례 경고를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거라든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곳이다. 그래서 교단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집회를 금지한다. 저 집회를 참석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성도를 뺏기지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곳에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곳에 하는 모든 집회나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지금 공의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4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이 쉬지를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교회를 들러서 자신들의 선교 결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눴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걸 전해졌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어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에 내려온 형제들에게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있었던 이 1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그때 어땠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환영을 하는데, 이때도 바리새파 속에 속했던 일부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기를 만약에 혹시나 해오신 분이 있다면, 이들은 안디옥에 찾아온 사람보다 더 강하게 모세의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이들 일부 유대인 신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준수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결국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결국 믿음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을 정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성경에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인 것들을 정립해야 될 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수년간 모이면서 이 했던 공의회 최초의 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여러분 다툼이나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보기에도 복음 진리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자 되신다라는 이런 구원의 진리 같은 것들은 타협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그들이 명확하게 밝히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더 큰 이 공교회의 권위에 묻고 선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한 날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의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와 이 율법 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이 새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다 보면 논쟁과 신문을 포함하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그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잘 깨달았을 겁니다. 그냥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 이외에 정말 중요하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쯤 여러분 7절 이후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미 베드로는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한 변론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 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연설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의 사람 숫자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셨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할례 없이도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써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이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이 하사라는 이 말은 의식법상, 그러니까 제사법상 정결함을 얻는 의미를 단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이 여러분 다 유대인들과 같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셨음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인 우리가 그들의 목에 누가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있겠냐? 하나님도 매지 않으셨던 그 율법의 멍에를 누가 매려고 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이 복음과 이 율법에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처음에는 영감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짐과 여러분 부담을 지우는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가, 모든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니까요. 그런데 왜 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짐을 벗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기를 증명하고 살아야 하는 이 짐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후회,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들까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그 두려움도 다 벗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인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떤 기준에 동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강요된 문화적 속성, 말씀드렸던 11조를 행한다거나 새벽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봉사를 한다라는 건 잘 보면 결국 자기 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경직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율법에 기초한 모든 종교는 이런 명예를 우리에게 지우지만 복음은 은혜로 구원함으로써 그 멍에를 벗겨줍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 이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말씀의 주장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설에 대해서 온 무리가 잠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잠잠했다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침묵을 깨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말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 이어나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구브로 섬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술사가 눈먼 사건, 그리고 루스다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받던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복원은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이미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주장을 좀 더 광범위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가 다 끝났을 때 야고보가 그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쓴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의 장로로서 이 예전에 기록되었던 구전의 역사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가 수장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마지막에 최종적 연설문과 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모든 공의의 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뒤에 베풀어지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배울 때에도 그런 공의회가 열려졌을 때에도 모든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언급하는 지금 성경 구정들은 그의 독단적인 주장이라기보다 회의의 긴 변론 과정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주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치라는 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했을 때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은 여러분 구약,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통해서 유대인의 종말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소한데 그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너 이 말씀 알지? 이 말씀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종말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읽지 않는데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생소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부활로서 성전을 완성하실 일을 가리키는데, 즉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실 거다라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마치 유대교가 개종자를 대하는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불필요한 것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모스가 예언한 그 징조가 지금 실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리신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급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으로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 성도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문제나 어려움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지도 않은 그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요구는 불필요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몇 가지 행위를 멀리하라고 편지할 것을 여러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구원의 문제처럼 또 결부시켜서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 더는 이방인 형제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만을 당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권면하자고 말한 그 네 가지 조건은 유대교에 입교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고안해낸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 줄 알고도 먹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음행, 여러분 이것은 혼인관계 이외에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성적 행위는 이교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임으로써 피가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는 고기를 먹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제를 가로막는 최소한의 요건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존중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 너희들이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여전히 안식일마다 여러분 각성의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준수해야 될 어떤 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무 혐오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아직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많으니까 이방인들아, 이 한몸된 교회로서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맞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있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 또한 성령도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때가 되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 준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 중에서 그분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각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기독교 교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도와 장로들은 할례와 율법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아직도 유대인이 주변에 많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조금 배려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들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감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저거 되게 꼴불견이야. 왜 꼴불견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남편 닮았어, 우리 아내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봐줘야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그걸 봐야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고 봐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격이 안 맞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저런 성격 너무 싫은데, 나는 저런 모습들 너무 싫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서 안아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히 지켜내면서도 이 진리의 하나됨, 진리는 분명하게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이 균형의 모습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 행위의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상해. 그러면 교회에 가끔 가다가 그런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은 없었는데 전화해서 거기 온전한 게 맞나요? 예, 온전한 게 맞습니다.
거기 새벽 예배 드리나요? 새벽 예배 안 하고 저희는 가정에서 줌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새벽 예배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하고 전화를 딱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권사님이 하나가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니까 새벽 예배를 가면 사람들이 없어. 그래 저 사람은 다 구원받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 별로 안 친할 때에는 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분이 누구한테 전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여러분 정말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라고. 그거를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야. 본인의 생각도 바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된 도구일 뿐인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편안함을 느끼실 분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이게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조건이나 율법처럼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2절이나 3절에 모세 율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원문에는 율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관례나 풍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지켜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나가는 행위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교리적인 이런 혼란이 왔을 때 행했던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회를 통해서 이 공적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모든 교단들의 헌법에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정말 교회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법으로 나아가면 출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목사들이나 장로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고, 그렇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범람했을 때는 그렇게 나가서라도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균형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 놔줘야 될 것들은 놔줘야 되지만 꼭 지켜야 될 이 복음의 진리들, 그게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지켜왔던 거야, 이거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전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뉘었던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갖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전통적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때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신자들에게 교육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들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